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힘든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있나요? 혹시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오, 많은데요? 매일 하신 분? 오, 매일 하신 분 있네요. 이번에 시상식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남은 3주 동안 큐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부터 7주간 고등부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함께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신청을 안 했지만 예배 중에 마음의 감동이 와서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인데 여러분들에게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린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바로 양치기였는데 목자라고도 합니다. 목자들은 양떼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보통 한 우리 안의 주인이 다른 양떼들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다른 목자들의 양과 구별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잘 구별하고 주인만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 양치기였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됩니다. 먼저 그는 헤브론 땅에 있었던 유다 지파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이스라엘 유다 남쪽에 유다 있는데 유다 글씨 위에 헤브론 보이시나요? HEBORON 저 헤브론 보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매우 견고한 성읍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아브락, 이삭, 야곱의 묘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자리에 오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왕자리에 공백이 생기자 다윗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곧 11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12지파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시온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시온 땅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시온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온성을 다윗성으로 새로 이름 짓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시온성을 복원한 모형입니다. 이처럼 산 위에 세워져서 함락시키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온성을 가리켜 시편 87편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들어보셨나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이 찬송가가 있는데 이 곡은 다윗의 이 시편 말씀에 근거한 찬송가로 지금의 독일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온성은 다윗이 정복하고 왕국의 수도를 건설할 곳인가 동시에 성경에 영적 의미의 시온도 나옵니다. 영적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교회를 뜻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고 70세가 되자 이제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인 수넴 여자 아비삭의 간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뒤는 솔로몬이 이어받기로 약속되었지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름다운 시녀와 함께 침실에 틀어박혀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늙은 왕이 되고 맙니다. 이에 밧세바와 나단은 전략을 짜고 서로 공모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따로 다윗의 침실에 방문합니다. 그들은 각자 벌어진 일과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도니아에게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다윗이 공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자극했고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라고 확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솔로몬의 대관식이 성대하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과 다윗의 임종으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지속되었던 것은 다윗의 후계자들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윗은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처럼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도 얼마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성전 예배 규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선포하는 성대한 의식을 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고 그는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자신도 곧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맞이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기에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라고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자크 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힘써 남자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또 독일어 루터 성경에는 자이 아이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은 남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남자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솔로몬은 전쟁 영웅이 아니었고 칼을 쓰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솔로몬을 다윗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도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전쟁 영웅과 칼을 잘 쓰는 장군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 같은 전쟁 영웅, 대장부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선조들처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장부가 아니었고 그들에 비해 담력과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전쟁을 나가서 전투 기술과 담력을 배울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고 담대하지 못하고 심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자다워라, 대장부가 되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용기가 솔로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다윗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을 때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잇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용기가 솔로몬에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 같다고도 말합니다. 이 우리가 삶이라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학업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 공부하는데 어떤 과목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면 힘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내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내 중심이 견고한 시온성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다윗의 조언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꼭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3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이 각각 다른 뜻이라 해석하고 생각하고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뜻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단지 반복해서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려고 했던 표현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처럼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처럼 신명기에서 왕권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의 법령들은 솔로몬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지속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의 말에 의하면 솔로몬이 모세의 언약을 지킬 경우에만 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삶과 마음을 다하고 청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신명기의 법령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3절과 4절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두 가지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다윗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업에 시험에 바쁘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학한 지 얼마 안 돼서 학교에 가느라 피곤하고 공부하느라 피곤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날 결석한 친구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서 못 왔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을까 안쓰럽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는 꼭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형들처럼 용감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조언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그 누구보다 가장 지혜롭고 풍요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다윗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보기 전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과거로 이야기를 옮겨갑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피해 다윗은 도망치다가 마하나임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길르앗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 충성과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은혜를 갚으려고 했지만 바르실레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충실함과 섬김의 본이 되는 인물로 솔로몬 왕의 식탁에서 교제를 누리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길앗 바르실레처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힘들지만 나중에 회복하면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도운다면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길앗 바르실레와는 반대로 우리 5절과 6절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처단하라고 조언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내 죽이고 맙니다. 또 다윗이 아끼는 부하였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또한 요압은 아도니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은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곁에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책임을 물어서 요압을 처단하라고 합니다. 또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도망쳐 갈 때 그를 저주했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본래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솔로몬에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라고 말하면서 시므이를 처단할 방법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을 위험하게 할 인물들을 미리 없애고자 거듭 조언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만 두게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을 어렵게 했던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을 용서했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나이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술과 담배를 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친구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또한 남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마치 당연한 듯 마냥 행동을 합니다. 질투는 정말 무서운 죄이고 사단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 친하게 지내면
그것마저도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 문제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에 40년이 되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예루살렘에 33년, 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순종하여 대적자들을 처단하고 다윗을 도운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에 나아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업과 진로가 중요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위로를 통해 힘을 얻어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기도와 위로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합니다. 또 악한 죄를 끊어내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해되는 장애물과 악한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솔로몬의 왕의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